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요나의 이야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의 이야기로 여러분 들린 거예요? 아니면 요나의 이야기로 들린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요나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들려진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 이렇게 들렸어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요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적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기록한 내용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거의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똑같은 구약인데 좀 달라요.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즉 요나의 개인 이야기예요. 요나서는 선지자의 교훈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요나의 프로필을 기록했습니다. 요나의 신앙의 경력을 기록한 책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요나가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최초로 선교의 사명을 받고 이방나라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나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서가 주는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나가 어떤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요나가 그 사명을 어떻게 완수했는지 요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의 경력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고 어떻게 사명을 완수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사명을 어떻게 받았는가? 받고 난 다음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죠.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습니다. 이웃나라 니느웨 성의 사람이 12만 명 이상 산다. 하나님께 직접 숫자까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멸망시킬 계획을 주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만 명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쓸어버리면 되는데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은 경고를 먼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왜 너희들을 쓸어버려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믿음이 구약 당시에 가장 좋아서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에 대해서 예화까지 들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있어야 하리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며 사명을 주신 것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시지도 않고 주신다고 해도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선교 파송의 명령을 내렸는데, 가서 12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멸망한다고 전해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요나가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는데 어디 가서? 니느웨 가서. 그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온수 나라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일본보다 1000만 배 악한 사람들이죠. 일본, 한국에 타는 행위보다 1000만 배 악한 원수 국가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것도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설사 회개하고 돌아와도 싫어. 왜냐?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들이 미울 수밖에 없는 온수 국가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의 명령을 받고 파송 받아서 가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유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온수 나라인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죽을지도 모를 문제, 또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온다 해도 싫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데 돌아오면 열받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죄가 바뀌어?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럴 때 똑같이 그래. 요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잖아. 또 하나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건데, 요나는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야. 모순이죠. 어떤 믿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요나는 알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촛대를 옮길 것을 한 거야. 뭘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유대인을 버려버려. 어디서 있냐? 요나서 마지막 장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뭐라고 하는지 제일 먼저,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하는 거, 우리 불순종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레벨 자체가 달라. 요나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불순종한 거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가기 싫어도, 가서 죽더라도 가자 그러고 출발을 했어. 어디까지? 한국까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뭔가 잘 풀려요? 속지 마세요. 진짜 속지 마세요. 거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헌신도 안 되고 헌금도 안 하면서 뭔가 일이 잘 풀려나가. 그럼 나한테 기도 해줘서 고맙다고 나한테 찾아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배 시간에 세상에 돈 버는 시간을 쏟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잘 되고 예배 성공 헌신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표면에서 드러나는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야. 마침 사업이 잘 되는 직업이 있는지라. 하나님과 좀 멀어져서 그렇지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 있는지라. 마침 예배를 안 드리는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지라. 예배를 안 듣는데 갑자기 사업이 더 잘 되더라. 하나님 주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뭐라고 하죠? 어시구나, 잘 됐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성경 보면 선가를 주고 오늘 보면 뇌물을 받고.
요나요, 이 배는 이미 규정돼서 더 이상 인원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뒷돈을 주고 이 배를 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선장이 다 알고 있었어. 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봐. 다 이 사람이 밑에서 숨어서 자는지도 알았어. 인원초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안 가고 정반대 길로 갑니다. 그래도 순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 태풍 때문에 물속에 던져지게 되고 물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일 고난을 받았는데 요나는 180도로 다르게 변화된 새 사람이 돼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에게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은 복이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배우고 가진 것 있으면 사람이 절대 겸손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사명을 받고 어떻게 수행했는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사명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요나의 선교 사명 이야기입니다. 첫째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왕의 명령이듯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주어진 이 선교 사명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 요나가 원하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즉 하고 싶어서 하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인데 하기 싫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왔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그 사명이 싫어서 불순종했고 사명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소론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사명입니다. 따라 사명이란 하나님의 명령이다. 잊지 마세요. 사명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인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사명 감당했다고 그래. 그런데 명령은 없는데 사명이 왔어. 그 사명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너는 어디 가라? 니느웨 가서 쳐서 외쳐라. 40일 후면은 여기를 쓸어버리겠다고. 요나에게 명령을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선교 사명이 모든 족속이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늘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반드시 꼭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어떻게 시작되냐? 어떻게 시작되죠? 주님의 명령으로도 시작되는구나. 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나는 사명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거의 우리요 진짜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도 내게 명령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한답시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원해서 하고 싶어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람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적성에 맞아서 내가 이 헌신합니다. 사명이 아닐지 모릅니다. 네가 적성에 맞는 거지. 그러나 사명은 좋아서 하는 사명도 있지만은 좋아하지 않아도 명령을 내렸으니까 순종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에게 사명이 왔어요. 명령이 떨어져서 사명을 받았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이 사명은 원하지 않았는데 왔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원리가 뭐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명령은 사명이구나. 따라 내가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답답해도, 시험 들어도, 짜증나도 명령은 사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요나는 절대로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으로 그것을 하고 싶고 그것만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이 없더라도 명령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소명이 없더라도 명령을 하면 하는 것이 사명이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최고의 명령이 뭐냐? 우선순위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구원받았냐? 예,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영혼을 구령하는 선교 사명입니다. 요나에게 첫 번째 말씀이 임하자마자 뭐라냐?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나타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시적으로 따온 게 뭐냐? 너 선교해야 돼.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개인의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체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그 지체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선교하는데 여기 태국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내게 됐습니다. 한 5천만 듭니다. 그런데 혼자는 힘듭니다. 그런데 천여 명이 십시일반을 하면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헌금 안 할 뿐입니다. 메시지가 지금 들어왔어, 들려. 그래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산교회 목회 철학이 뭡니까?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잖아요. 구령한 영혼을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그 영혼을 양육을 해야 돼. 최종 목적이 뭐냐? 성교하기 위해서. 왜 양육해야 되냐?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교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성교를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해서. 왜? 구원 받을 때 이거 오거든요. 성령 받을 때. 두 번째, 구원 받았는데 왜 나는 성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장하지 못해서 남을 돕지를 못해. 성교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선교비를 내거나 선교사로 가거나 11조 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해야 돼. 명령이. 내가 나라에서 일을 해, 사업을 해. 세금 내는 게 세금. 어머, 벌써 세금 날이 됐네. 아멘. 주님, 세금, 나라에게 세금 바치는 날이에요. 이런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은 우리 한국하고 한국 사람처럼 건조가 좋아요. 그들은 세금이 1,000만 원 나야 되는데 900만 원 나와서 세무서 찾아. 왜 나 1,000만 원 나 100만 원 깎았냐고 다시 내고 옵니다. 우리는 주님 기도응답입니다.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딱 돈을 적어내니까 11조 하는 그런 날이야. 아이씨, 뭔 놈의 11조 하는 날 빨리 돌아오고, 네가 월급 타는 날은 빨리 돌아오기 싫고, 일을 가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세 번째로 아예 안 하세요. 아니면 떼먹으세요. 다시 한번, 사명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한다. 적성에 맞는 것을 하는 게 아니야.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명이 옵니다. 참 신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오면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거듭난 사람에게 증인의 사명. 그래, 거듭나야 사명이 오는구나.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사명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게. 목사님, 선교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인도에서 도마가 복음 들고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미 2000년 전에 1950년 정도에 이미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도마상에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받들어서 전 세계 5대 6대 흩어졌던 제자들이 순종해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들도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을 구령하는 선교 사명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따라서 사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다. 요나는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 예배 드리기 싫은데요? 그래 드리는 거야. 이 양 드리고 웃으면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헌신, 하기 싫어. 해야죠. 엄마가 밥하기 너무 귀찮아. 그럼 밥 안 해버려. 다 굶지 뭐. 엄마가 밥하기 싫어도 이래서 밥 해줘야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원치 않아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 영적인 거 말고 육적인 부리도 살기 싫어도 사는 거야. 이게 가정이고 이게 부부야. 사랑하지 않아도 정으로도 사는 게 부부고. 여러분, 아버지를, 엄마를 100% 효도하는 사랑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부모님을 버릴 거야? 하나님 우리가 100% 사랑하고 사모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버릴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시고 사명 때문에 여러분 삶이 윤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삶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비전이 보이지 않아도 사명입니다. 뭐가 보이지 않아?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말씀 받지 않을 줄 알았어. 요나는 선교 비전이 없는 사람이야. 선교 비전이 없는 요나에게 뭐가 온 거예요? 선교 비전이 왔어.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하나님 비전이 안 맞았어. 비전이 없어. 보이지 않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될 거예요. 꿈이지 사명이 아니에요. 전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게 사명이야. 요나가 왜 안 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도저히 니느웨 백성 회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기도 싫고 말 섞이기도 싫어. 원수니까. 그것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 자체를 니느웨에 안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사명과 꼭 같은 것은 아니야. 전혀 안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 명령하시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누구는 찬양대로, 어떤 사람 식당에서, 어떤 사람 목자로, 어떤 사람 목원으로, 어떤 사람 이 기관에 저 기관 다. 근데 내 적성에 안 맞을 수 있어. 비전하고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시켰어.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해야 됩니다. 연말하고 새해가 되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 목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목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이 기관 싫어요. 난 찬양대가 싫어요. 나 교사가 좋아요. 교사는 싫어요. 찬양대가. 물론 안 하는 사람은 홀라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 사람은 홀랐지.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부서일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인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아도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말씀 받지 않을 줄 알았어. 비전이 안 보였어. 근데 말씀이 떨어졌어.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회자의 비전과 함께 공유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이성과 적성에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안 맞을 수 있다. 요나는 맞지 않았다. 그래도 뭐다?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기 사명이 뭔지조차 모르고 가기도 싫었는데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사명 받고 난 다음에 40일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 혹여나 0.1%의 가능성을 가지고 회개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에 사흘 길을 다니면서 천천히 여러분 40일이면 망해요, 저주받아요, 하나님 쓸어버려요 이렇게 천천히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하루길 외쳐버렸어.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데 영어로 해버린 거야. 그것도 영어도 원어민으로 해버린 거야.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야. 다 회개해버리네.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안악한 일본 놈들이 복음 듣고 회개해서 왕도 회개하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 껴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서 언제 그러죠? 내 사명, 내 비전과 안 맞을 때 이 짓거리 하는 거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도 같은 가족이어도 다 구원받아도 너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 그리고 목원을 데리고 목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맨날 따지고 괴롭히고 목자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목원이 있을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래서 1시간 전할 것을 10분은 전해버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고 우리 밥 먹고 놀자고. 왜? 당할까봐 불안하니까. 근데 따다다다 했더니 아니 그 엔수 같은 그 목원이 울고 있어. 왜 그러세요? 남편 죽어서 그러더니 이제서 들려요,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막 울어. 이게 뭔 일이야. 너 구원 안 받게 하려고 빨리 끝낸 건데. 그러면 그 영혼을 끼안고 울어야 되는데, 감격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버려.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어쩌면 요나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죠. 근데 미운 사람이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네. 뒤에 앉아서 진짜 죽을 맛이야. 왼수가 성공하고 왼수가 건강하고 왼수가 복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 요나서 4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하루 만에 싹 전해놓고 멀찍이 떨어져서 처막을 딱 짓고 햇빛을 딱 피하면서 대머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까? 하루만 이것만 제게하지 말아라고 기도하는 거야. 너는 끝장이야 연수 같은 놈들. 근데 햇빛이 너무 내리쬐니까 뜨거운 거야. 따끈따끈해서 너무 괴로워.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박농쿨을 갑자기 딱 자르게 만들어서 여기 딱 그늘을 막아줘. 그랬더니 얘가 그래. 하하하, 기쁘고 행복하다.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역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럼 속으로는 저것들 쓸어버리겠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니까 박농쿨을 벌레를 데려다가 보내서 씹어 물고 뜯고 씻고 맛보 이걸 갖다 최초에 주님이 하신 거야 그거. 그러니까 시원한 그늘막이 사라지네. 화가 치밀어가지고 막 원망 불평을 해. 그때 하나님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셔. 오늘 있다가 아궁이로 들어가는 이 박농쿨도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아끼는데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12만 명이 살고 있어. 근데 그들이 죄를 져서 내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죄를 줄 수 없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 망하는 거,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 내가 아끼지 않겠니? 내가 아끼지 않겠냐? 너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가 아껴가지고 누가 꼬서 안 갚으면 이를 갈고 생명을 거는데, 이 물질에 죽어버리면 그만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 영원히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된 이 영혼에 내가 사랑하지 않겠니? 내 자식 내가 너만 사랑하면 되겠어. 똑같은 자식인데 내가 사랑하지 않겠니? 유구무원이거늘. 그래서 요나서 5장이 없습니다. 4장 딱은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끝납니다. 더 이상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사명을 알고 비전을 알았으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 비전하고 안 맞으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설사 사명을 감당할 때도 어떻게 될까 구경하는 구경꾼이 돼. 우리가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야. 많은 정치자들이 구경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볼까? 너는 안 돼. 이거 망하면 내가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이런 사람 참 많았습니다. 전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선교 사명이 왔습니다. 구원 받았냐? 받았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교회냐? 교회입니다. 그럼 복음,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해야지. 저 사람 안악하고 내가 전해도 이게 안 들을 텐데요. 듣고 안 듣고는 내가 할 일이지. 너는 전하는 일만 하면 돼. 하기 싫어도 말씀이 오면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사명입니다. 내 비전하고 맞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사명을 감당해. 내 비전, 하나님 비전과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저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케도냐로 가라, 유럽 쪽으로 가라. 똑같은 영혼인데 하나님 비전과 바울의 비전이 맞지 않았어. 나의 똑같은 영혼을 구령하는데 내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 비전을 따르는 게 순종이야. 거의 교인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 그건 내가 마음에 드는 비전을 찾아. 그리고 하나님 기도해. 이 비전 하나님 주신 거지요? 아니, 네가 만든 거야. 그 네 거야. 우리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내가 나 자신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 요나는 사명을 받았는데 감당하지 못했어. 그리고 어떤 일이냐?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사공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풍랑의 연고가 누구 때문에 왔느냐 그래.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가난하고 망하고 이런 모든 일들과 우리 주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정치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경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공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지. 나 때문에 지구를 오고 나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그 배의 주인공은 요나지 사공들이 아니야. 사공들이 아니야. 갑자기 요나가 탄 배에 태풍이 몰아치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가볍게 하려고 다 버렸어. 그리고 자기 신들을 찾았어. 그래도 안 돼. 어찌면요 이 연고가 어디서 때문에 이러느냐. 요나야, 여호와 네가 믿는 하나님, 이 사람 신앙도 알았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봐. 우리 제비 뽑자. 제비를 뽑았어. 뽑아도 요나에게 딱 걸렸어. 그 요나가 드디어 실토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 가서 처소 외치라고 내가 가기 싫어서 도망가서 이 배에 성과를 주고 탔습니다.
나를 물에 빠뜨리십시오. 그러면 이 배는 편할 것입니다. 파도가 잔잔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그 가정의 주체는 나야.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나야.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데, 나라 때문에,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모든 게 덤태기 씌우는 이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돼. 요나처럼 실토해야 돼. 나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진짜 인정 안 하고 싶지만 해야 돼. 내 삶의 불행과 행복의 모든 결정은 나 때문입니다. 시작. 이렇게 하고 나 때문입니다. 시작. 아이고, 마누라 때문이지 뭐 남편 때문이지 뭐 너 때문이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지, 나라 잘못 태어나서 그렇지, 뭐 때문에, 교회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뭐 너 때문이야. 그럼 나는 들러리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다 빠뜨려버렸어. 빠뜨렸더니 풍랑이 그 순간 잔, 야, 신기하죠.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환경의 삶의 모든 문제는 딱 끝나버려. 나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해지더라. 요나서. 여러분의 직장의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에 여러분 개인에게 불어오는 모든 태풍 같은 고난 어떻게 잠재울 겁니까? 나 때문입니다. 그럼 끝이야. 하나님 사기게 버려. 다시 한번 나 때문입니다. 시작. 가려르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나 때문입니다 이러면 속에서는 많고 많은 여자는 이 여자를, 많고 많은 교회 중 이 교회를, 하필이면 이 회사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배 위에, 바다 물 위에 떠있는 배에서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만 여기서 빠져나가면 해결됩니다. 그래, 너만 빠져나가면 해결되고 딴 사람 해결됐어. 그 너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 니는 왜 안 갔으니까. 근데 물속에 들어갔더니 물속에서 하나님께서 잠수함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최초의 잠수함을 하나님 만든 거야. 근데 이 잠수함은 키가 없어. 운전하는 조종사도 없어. 어디로 갈지 몰라. 그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 썩어서 문드러지는 이 배설물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겠습니다. 내 비전하고 안 맞아도 하겠습니다. 그때 물고기가 니느의 그 육지에 탁 통이네. 그 사명을 감당해. 그 니느의 백성들을 살려주셔. 중년 세 번째 올리가 뭐예요? 아하,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바람이 부는구나. 풍랑이 치는데 이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야 보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불어오는 풍랑이 있습니까?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 5등 6대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헌금을 가지고 태국, 필리핀, 캐나다, 영국, 중국 할 것 없이 20년 동안 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감격한지 몰라. 태국 이번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태국 집회 갑니다. 그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돈 주러 갑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 몇 천만 원 손해 보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래도 가야 돼.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이단 상담, 성상교회 개종 목사, 강금 폭력하는 목사, 막 청와대에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늘 넣고 난리 쳐서, 그리고 여기서 시위를 해. 집사님 나한테 그런 거야. 아니 복음 있는데 뭐하러 이단 상담하세요? 그거 바로 해. 그거 해야지. 하기 싫어도 나도 안 하면 좋지. 해야지. 사명이니까. 성교! 우리도 성교하기 힘든데 무슨 외국까지 가요? 사명이니까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커피 한 잔을 하루에 2,000원짜리 한 잔씩 사 먹습니다. 3,000원, 2,000원. 카페라든가 평상시.
자판기 커피 300원짜리를 하루에 한 잔씩만, 두 잔 먹고 한 잔 먹어버립니다. 그럼 3, 4만 9 얼마예요? 9,000원, 만원 한 달에. 커피 하루에 한 잔 값도 성교비를 안 낸다는 것은 진짜 이게 근원적으로 인색하고 근원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차단됐고 근원적으로 너무 인색해서 혼자서 안 되니까 연합하면 됩니다. 선교 통장이 여러분에게 지나갈 겁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하나님, 나는 한 구자 한 달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커피 한 잔 아끼겠습니다. 내가 안 좋은 커피 두 잔 먹을 거 한 잔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커피 한 잔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